성경의 인물 시리즈 오늘 5번째 한나, 마음이 슬픈 자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나누고 배우려고 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총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뜻대로 한나는 그의 삶이 은혜 가운데 풀려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었고요. 또 다른 부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생의 갈등과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슬픔이었고, 그리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잇지 못하는 그 여인의 본능적인 아픔 때문에 한나는 많은 소외감과 갈등과 슬픔을 만나야 했던 여인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사실은 가식으로만 여겨졌던 한나.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이 원통했고 슬펐고 그리고 허구한 시간들을 울어야 했던 여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누가 한나를 이렇게 슬프게 아프게 만들었을까? 한나를 인생이 꼬이도록 하는 것이 질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중가운데서 싸움을 말리는 남편의 배려가 부족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못 읽으면 마치 운명론처럼 비춰지는 구절이 6절의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를 괴롭게 하더라. 마치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인생을 꼬이고 괴롭게 했다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의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저런 하나님을 신봉해야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사람을 못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아픈 인생,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인생으로, 기쁜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신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넓은 면에서 인간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섭리하고 관할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비록 한 여인의 슬픔과 아픔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관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얼마나 참 행복된 인생이 되겠는가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런 인생의 즐거움, 기쁨보다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절망스러운 상가집, 초상집에 가는 것이 떡이 있고 술이 있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은 본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슬픔보다는 즐거움과 기쁨을 더 선호하는 것은 본능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혹시 어떤 노래 콩쿨, 음악 콩쿨에 나갈 때 우승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팁으로 드립니다. 선곡을 할 때, 곡을 고를 때 슬픈 노래를 선택하는 사람은 우승하는 예가 없다. 그러니까 곡을 찬할 때는 가능하면 기쁘고 즐거운 노래, 불러서 즐겁고 들어서 참 경쾌한 그런 곡을 선택하면 우승할 확률이 높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 사회가, 모든 사람이 슬픔보다는 기쁨을 기대하고 있다는 자연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진지한 인생을 논하는 철학자들은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까지 만들어냈죠.
세상은 여전히 인정하든 안 하든 엄청난 세파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고통의 파도, 슬픔의 파도, 아픔의 파도들이 한 번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앉아서 그 슬픔과 고통의 파도를 맞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쓰나미 같은 건 예외지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불어닥치는 파도를 이용해서 해저 발전기를 돌려서 파워를 얻어내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련과 아픔과 슬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파워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발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인생의 깊은 고민과 눈물 나는 아픔의 현실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슬픔, 때로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들, 괴로움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몇 가지로 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한나의 괴로움이나 슬픔, 인생의 아픔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균형을 깨뜨리는 데서부터 왔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전적으로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탓입니다. 한나의 가정, 한나의 인생의 불행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낸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한 가정에 아내가 둘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대1입니다. 요즘은 1대1만 가지고 강조해가지고는 틀리는 세상이, 남성과 여성, 성을 꼭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1대2가 됐어요. 1대2가.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 남편 엘가나의 책임일까요?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한나의 전적인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중혼 제도를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남편이 우리말로 씨바지 아내를 하나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남성 중심 사회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남성의 권위가 세고 여자가 힘이 없는 세대라고 하지만 남자 혼자 스스로 세컨 와이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안 되는데 한나는 어떤 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한나에게는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내가 이세를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에서 남편이 하는 대로 다 맡겨버린 것, 그것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었고 출발이었어요. 아마 어쩌면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조건적인 영적인 매달림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내기를 통해서라도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인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그런 근거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볼 때 한나가 당한 형편을 자기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는 데에 비극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엘가나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적어도 한나가 그 남편의 기본적인 직분을 가지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는 중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를 했더라면 아마 썩어버린 제사장 빼놓고는 그런 바른 소리 앞에서 중혼 제도를 자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비극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면서 갖다가 들러붙이는 게 아브라함, 다윗 갖다가, 야, 아브라함도 부인이 한둘이 아니대. 다윗도 봐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일부 일처를 벗어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묵인해 주셨습니까? 본인들의 역정과 잘못된 판단과 선택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때문에요. 얼마나 그들이 혼찌검이 난 줄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오판하는 데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일, 거기도 역시 사라에게 많은 책임이 전가되어 있다. 하나님이 고목나무에 꽃이 피겠다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아기를 낳겠다고 말할 때 비웃었어요. 나중에는 변명을 하고 타의에 의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설마 내가 경수가 그친 지가 언젠데 나 같은 몸에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도 아마 분수를 모르는 것 같다. 결국은 내조해야 되는 그 사라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중원 제도의 희생물이 되게 만든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오매불망 라헬을 사랑했고 사모했어요. 그가 많은 부인 얻을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 라헬을 집어넣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아내가 둘이 된 것입니다. 여인의 질투에는 언니 동생도 없어요. 언니가 아들을 숨푹숨푹 나니까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질투가 생긴 거예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집어넣어가지고 대리 씨바지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가 둘이 셋, 넷이 돼가지고 야곱은 네 부인 거느리고 결국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순리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의 전통이고 미덕입니까? 엄마가 넷인데 12아들이다. 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 가정이고, 이건 뭐 완전히 무질서한 가정이고 앞뒤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한 야곱의 인생과 그 가문을 그래도 하나님은 잘 정리하셨어요. 선하게 보셨어요. 그리고는 잘 양육을 해서 결국은 저들을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의 족장들로 세워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비록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그 오판과 잘못된 선택과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서 결과를 선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한나의 슬픔도 똑같은 코스를 밟아간 겁니다. 제사장이 두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회나 영적인 풍토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2부 예배에서는 예를 들기가 좋더라고요. 저 말고 박 목사가 있으니까 박 목사가 아내가 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게 통용이 됐다니까요. 그걸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수준들, 영적인 수준들이 얼마나 무질서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뭐지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지금 이 동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 그 모든 지도자들의 영적인 형편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관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사사시대 온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특징이에요. 문제는 나라나 가정이,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이것은 결과는 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서야 어떻게 거기에 안정된 가정과 인생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한나의 가정이나 엘가나의 가정, 같은 가정입니다만 그 나라 그 시대의 민족들이 당하는 모든 무질서와 아픔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사는 백성들의 불신앙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여러분 3, 4천 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현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 당연한 인간의 사필 규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벌을 우리가 자초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명하게 영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회, 그런 민족, 그런 국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사사시대가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진짜 사사시대예요. 자기 이기적인 판단과 분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는 그런 시대라면 우리에게 닥칠 운명은 어떤 것인가?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이 한나의 괴로움은 그 가정의 괴로움과 비극과 슬픔은 하나님에게 전가할 필요가 없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불신앙과 이기적인 불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되는 쓴열매입니다. 두 번째, 더 깊은, 그러면 이 당한 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는 앞이 없는 것인가? 이걸 영원한 체념으로 그리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절망을 당하면 대개는 거기에 굴복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고 팔자고 소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슬픔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체념해야 되는 인생의 숙명인가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걸 바꿀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의 포로로 남은 생애를 굴복하고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신앙은 음지를 양지로 바꾸는 것이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벗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기구한 숙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물론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한나처럼 정말 자기의 절망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그 절망 끝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절망 끝에 가봐야 돼요. 절망 끝에 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내가 다시 죽는 한이 있어도 새로운 세계를 수고해야 된다는 신앙의 결단이 한나는 그쪽을 택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의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겠습니까?
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때로는 기쁨이 사람을 다 스포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슬픔의 계곡, 절망의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죠. 아픔과 슬픔이 유익한 이유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면 이런 구절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슬픔은 그거는 손해 플러스 손해 볼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매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아픔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슬픔과 아픔의 채널을 통해서 당신의 경지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는 그 슬픔을 초월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아픔을 주님에게 내어 맡기고 나가면 찬송에서 있는 것처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거기서 포기해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못한다면 거기에 신앙의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다 고난과 슬픔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질병도 사실은 기도의 용광로입니다. 건강할 때는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병약할 때 건강할 때 하지 않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게 축복이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건강해서 방종한 것보다 병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신앙적이고 생산적인 거예요. 슬픔은 기도의 저수지라는 말이 있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상가에 가는 것보다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내내 파리에나 댕기고 잔치에나 댕기고 그저 먹고 마시는 자리에 댕기는 사람은 인생에 진지함이 없어요. 때로는 고난을 씹고 아픔을 만나고 슬픔을 만날 때 인생의 본질 한계를 체험하게 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절대자를 바라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성자들은 대개 다 고난학교 출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쓰는 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이런 면에서 일맥상통한 이야기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가문의 수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념. 여러분이 한나는 거기에서 포기했더라면 더 이상의 한나의 이름은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대개는 하나님의 저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한나도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을 남편이 선택할 때 그는 할 소리 못했던 사람. 여러분 한나에게 내가 기어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분인나 허락하지 않았죠. 과거에는 믿음이 체념적인 믿음이었고 숙명적인 믿음이었던 거 숨길 수 없어요. 한나도.
그래서 환경에 굴복하고 살아왔지만 그 굴복된 환경에 끝이 보이지 않는. 눈만 뜨면 세컨드가 퍼스트 흉내를 내는데 어떻게 눈꼴 사나워서 봅니까? 한 지붕 밑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지요. 하나님의 운명이라고 저주라고 받아들이지만은 더 이상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다 토해낸 거예요. 쏟아내지 않고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속이 상해서 속이 비어서가 못 사는 것이야. 먹어도 평안하지 않고 잠을 자도 평하지 않는 그 한나의 괴로움의 밑바닥엔 뭐가 있습니까? 한이 있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지 않고는 한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걸 쏟아내는 게 기도예요. 목소리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밑바닥에 그 엉텅함과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다 토하여. 토해낼 때에 그 토함이 하나님 앞에 통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 통한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게 토해냈던지. 엘리 제사장은 대낮부터 여인이 독주에 취한 줄로 착각을 하고 책망을 해요. 내 주여, 내가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하여 내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통곡을 했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통으로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내가 그 아들을 주님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토한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하나 줘가지고 그 분인자의 눈앞에, 야 봐라, 나도 아들 낳았다. 그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의 그 엄청난 원통함과 억울함을 보복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왜 없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마 산당에 올라와서 마음을 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마음을 토하다가 한나는 인간적인 모성의 본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본성에서 아들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본때 있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처음 드렸지만, 그러나 그가 토해내면서 자기의 무한한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때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말.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 중의 기도예요. 사람들은 자기 어떤 합리적인 변명의 도구로 기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나 이 한나는 그 아들을 자기의 어머니의 여성으로서의 본성의 보복의 노리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본능에 사로잡혔더라면 사무엘 같은 건국의 아버지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처음에는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요, 여러 케이스를 많이 보잖아요. 결혼해서 늦게까지 아기가 없는데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빠이빠이, 그냥 그 아들이 그냥 하나님이 돼버려. 한나도 그런 종류의 엄마로 전략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새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소견에 오른 대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무지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 자기가 끼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의 과잉 보호 결국은 아이들에게 부작용을 만들어요. 한나는 젖을 뗀 후에 옛날에는 한 2-3살까지 30살까지 젖을 먹어요. 아장아장 뛰어다니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포동포동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나이에 모성의 본성을 잔인하리만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어머니로서 쉬운 문제입니까? 만약에 자기 아들을 만들기로 작정했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은 없어요. 더 혼란에 더 많은 시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머니의 여성의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달라고 했지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한나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그리고 슬픔을 초월하는 한 다른 면을 우리가 마지막 18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 같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옛날 구약 성경에는 수심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의 다른 점이에요. 한나는 지금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자기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어도 10달이라는 세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품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이 아직도 잉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 응답받는 순간에 그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도의 열매는 자기 손에서 아직 없는데도 말씀 한마디를 응답으로 받았던 한나의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안아봐야 그때서야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바뀌고 한나의 위대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우리하고 다르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한나는 자기 마음의 근심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려요. 그리고는 10개월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한나의 기도였는가.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가진 사람들의 실체예요.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우선순위라고. 이런 믿음의 눈이 한나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다 분별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한나를 축복하는 거 빼놓고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면 온 나라가 다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는 그 깜깜한 흑암의 세대 속에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듣는 즉시 그 얼굴에 그 마음에 그 믿음에 자유함을 받았던 사람.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을 때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여기 인생의 역전입니다. 인생의 역전. 이번 화요일날 밤에 뉴욕 실버 선교학교 강의 제목이 제가 해야 될 과목 인생은 하프타임. 전반전을 아무리 골을 많이 넣었어도 하프타임에 가서 그 골을 지키지 못하고
역공을 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 게임은, 그 인생은 패배 게임, 패배 게임. 여러분 젊어서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하프타임에 가서 제대로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패배. 반대로 전반전에 골드게임으로 지고 있어도 후반에 가서 이기면 전체를 이기는 거예요. 하프타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바로 이 하프타임에 승리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 응답대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무엘 같은 응답을 내놓을 만한 기도 응답이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가운데 확실한 사무엘 같은 증거를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우리 품에 안지 않아도 내 손에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게. 집사 시절에 서울의 원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김 집사라는 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자식이 없어요. 수년 동안, 오래되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자식이 없는 것을 알고 일단락 마음으로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런 사람이야. 부부들이 일찌감치 본인들의 자식은 포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유년주일학교를 자기 자식으로 삼고 정성을 다했어. 자기 생업의 전부의 목적이 있다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 해를 섬겼죠. 아마 은퇴할 때까지 섬겼을 거예요. 자기 주일학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노예 안에 100개가 넘는 노예연합주일학교 학생들을 자기 영적인 자녀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다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합동측 교단 총주일학교 연합회, 합동측 연합주일학교에 여러분 수십만 명의 학생들과 교사를 섬기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부부들의 미담은 아주 한국교회의 미담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지금은 다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한번 그 집사님, 그 장로님으로 은퇴를 했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젊어서 그분들이 자식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평범한 가정처럼 자식을 하나나 둘이나 주었더라면 오늘날의 그 장로님 부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하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녀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던 사람, 자기 자식 2-3명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가 따가운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는지 말이에요. 사춘기 이전의 자식들은 다 귀엽죠. 평생 엄마 말 아빠 말 듣고 살 것 같지만 사춘기 들어가 보세요. 무자식 상팔자 생각이 하루에도 골백번씩 나요. 왜 내가 저런 걸 낳아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을 낳지 못한다. 여러분이 한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아픔과 원통함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가운데 얻은 아들, 자기의 놀이개감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의 보상 심리에 희생물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속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던 그 사무엘 배후에 한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을 통해서만 나야 내 자식입니까? 유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한을 가져요. 제한을 가져요. 우리 피부치의 혈연 관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돼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 예수님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을 대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우리는 이 혈연적인 가족의 구성 개념까지도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야말로 가정 자기 집단 이기주의, 내 자식들과 내 집과 내 것들만 잘 먹이고 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영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래전부터 유럽이, 미국이, 한국이 자식 낳기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무슬림들은 한 가정에 18명씩을 낳는데 지금 통계가. 부인들을 4명씩까지 거느려가지고요. 가족 계획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50년대가 되면 백인들 숫자보다 무슬림 숫자가 훨씬 능가해버려요. 숫자 게임에서도 이제는 이대로라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기독교가 설 자리. 여러분, 그러나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묘해요. 무슬림의 여성들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남자들의 놀이개감 되는 걸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 우리가 무슨 자식 낳는 기계냐? 우리가 세컨드 더드로 가야 마땅하냐? 우리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아랍 세계에 그게 자꾸 만연적으로 퍼져나갔어. 점점 출생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작전이 있죠. 하나님의 작전. 그러나 통계상 현재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미래 세대에 대한, 그리고 이 속사람에 대한 자식들의 그 영적인 온전함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한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필연적인 보통 어머니의 삶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나가 노래했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송 기도를 보면은요, 그건 완전히 메시아송. 자기 아들 하나 바쳐놓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프리즘처럼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메시아의 살아계심, 메시아의 위대하심, 그게 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의 전체적인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자식,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이고 자식일런지 모르지만 이 자식들의 미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그 세대를 바라본다면 한나의 찬송이, 한나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알아. 2장 1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보았어. 2절에서는 반석같이 흔들림이 없는 거룩하신 메시아를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메시아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다스림과 그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내보내시. 이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참으로 아들 하나 바쳤는데 육신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서약대로 주님의 나라의 아들을 바쳤는데 한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생생하게 선포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놀라운
한나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그렇게 위대해지게 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 아픔과 슬픔, 그 괴로움과 원통함, 여자로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 아픔, 절망, 그것을 체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영혼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비밀한 일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타치하십니까? 마음이 괴로운 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을 어루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슬픔이 슬픔되지 않는 것은 아마 어쩌면 체념하고 사는 사람일는지 모르겠어요. 체념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이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왔어. 근본적인 힐링을 받을 때, 치료함을 받을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하실 말씀,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멘토하실 말씀들을 7개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말씀. 참 기대해. 이 시간에도 만지시는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나의 상한 마음들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어루만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래서 미래의 메시아의 다스리심에 놀라운 천국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아름다운 영원한 승리자 한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